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탄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 없이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독 그 어려움이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했는데 그 결과가 어려움으로 이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13장에서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면 가깝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로를 바꾸셨습니다. 경로를 되돌리면서 발생한 시간적 손해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가 더 빨리 쫓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고 했던 위치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애굽의 군대가 오면 고립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마음이 바뀔 것과 그의 군대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알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고립된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모든 여건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고 많은 재앙으로 애굽에 고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자신들에게 다다르기 전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다를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절에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까지 쫓아올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3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믿지 못함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stand still 혹은 calm down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calm down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 싸우심을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 calm down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에 조용히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가운데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고요함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폭풍 속에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